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이다 생각하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다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교회의 생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생일날 아침에 우리 이 시편 16편에 묻어있는 하나님을 교회를 향한 마음, 우리 교회의 시작을 생각하는 이때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PPT에는 안 보였겠지만 성경을 보면 표제어라고 해서요, 시 앞에는 시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괄호로 해서요. 16편 앞에는 어떤 표제가 있냐면 따라해 볼까요? 다윗의 믹담.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믹담이 뭐죠? 믹담? 답을 못 하실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도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다른 시편을 보면 이 시편 초반부는 다윗의 노래가 쭉 있거든요. 근데 보면 14장 앞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5편 앞에는 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냥 풀어놓았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그런데 16편에 와서는 다윗의 믹담이라고 히브리어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넣어놨어요. 왜 그럴까? 번역이 잘 안 되고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원어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의 제목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걸 색이다라는 어원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서 다윗이 쓴 그냥 시, 다윗의 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믹담을 어원이 색이다가 아니라 금, 골드, 금에서 나온 거야 라고 해서 이걸 순금시, 아주 금과 같은 아주 고결한 시라고 번역을, 표제어를 짓기도 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흥정역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순금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번역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게 아니야, 이게 색이다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숨기다라는 어원에서 나온 거야 라고 해서 이걸 비밀시라고 하게 돼요. 오늘 저는 이 시를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시로 생각하고 해석을 하려고 해요. 뭐냐 하면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썼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 깊은 의미까지는 잘 모르고, 그가 선지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앞으로 오랜 뒤에 다윗 이후에 1000년 뒤에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게 된 그런 시다라고 해서 비밀에 이게 기록된 비밀스러운, 많은 사람이 궁금했지만 예수님 때에 와서야 그 뜻이 드러난 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로 3절 이 비밀스러운 시의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1절 2절을 읽어보면 많이 듣던 표현 아니겠어요? 16편은 아니어도 10편 어딘가에는 나올 법한 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2절도 주님만 내 복입니다. 나 주님께 피해봤는데, 이 세상 살다가 주님께 피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고 주님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윗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만하죠. 그래서 3절도 그런 마음에서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내가 누구냐? 다윗의 믹담이기 때문에 나는 다윗이겠죠.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백성들아, 나도 여호와께 피했고 여호와 한 분만이 복인 것을 느낀 것처럼 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요,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모든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요, 이 시는 교회가 시작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교회에서 첫 번째로 행해진 설교 본문이 시편 16편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탄생을 언제로 볼까? 예수님 왔을 때로 많은 사람들은 오순절날 보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 성령이 임한 것을 출발로 방언을 했고, 방언의 내용을 보니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 우리를 창조하고 죄 지은 자들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시는지를 깨닫고 나서 함께 방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해 나가고 계시는 큰 일을 설파하는 날, 그때 사람들이 뭐지 이게? 라고 궁금해하니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첫 번째 설교의 본문이 이 시편 16편인 겁니다. 우리는 요엘서 2장을 더 알고 말세에 부어질 성령 사건을 더 집중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셔서 뭘 하는데, 뭘 해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데는 16편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을 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시편 16편으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시편 16편은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너무나 소중한 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서 시편 16편에 8절에서 11절만 인용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썩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다, 이것의 검증구절로 사용하는데요. 사실 전체 시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여기서 내가 다윗이 아니고 다윗의 입을 빌어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성자 예수님이 나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비밀스러운 성부와 성자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엿보는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 가도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 16편은 다윗이 해놓은 다윗의 시 같지만 예수님의 목소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22편에 가면 예수님의 시편에 그냥 시인의 목소리를 인용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시편을 인용해서 말했어요. 미리 시편 속에, 구약 성경 속에 예수님이 할 말, 앞으로 되어질 일, 특히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그 비밀스러운 일들이 묻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읽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3절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고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다고요? 존귀한 자다. 땅에 있는 성도들에 향하여서 예수님이 품은 마음은요, 나는 너희가 즐겁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지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고 고백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존귀하십니다. 남자 여자 상관없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존귀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땅의 성도들이 어때요? 이 지상에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내 마음도 아프게 하고, 욥의 신분에 있을 때는 난 의롭지만 돌아서서 어떤 사람한테 욥의 친구처럼 다른 사람을 마음이 아프게 하지만 가족들과는 사랑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주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본다고요? 귀하다, 존귀하다라고 본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끊임없는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영원히 품는 마음. 한 번도 이 마음을 안 품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때렸잖아요, 거두어 가셨잖아요 라고 하지만 그때도 귀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셨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사람이 왜 살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영광 돌리는 건 뭐냐면 딴 여자 말고 나는 너만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은 영원히 변함없이 즐겁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좋아할까요? 사랑할까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딩이 되고 고딩이 되면 와서 밥 먹어 가면 잠깐만요, 뭐하고 있나 보니까 게임하고 있어요. 마음이 흩어졌죠. 분산됐죠. 엄마를 향한 사랑, 그 녀석이, 딸이 옛날에는 아빠를 향해서 아빠 나 커서 아빠랑 결혼할래 이랬던 그 녀석이 중딩 고딩 되자 그 반에 있는 어떤 녀석을 손잡고 가는 걸 목도할 때 마음이 분산됐구나 라는 걸 알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시종여일하게 누구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해요. 이 땅의 성도들이 내가 영원히 즐겁다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 구조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16편에 들어가기 전에 요엘서 2장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요엘서 2장은 말세에 메시아가 오시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인데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성령이 부어졌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설교 제목을 오히려 요엘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엘서는 도입이고 설교 제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엘서,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 10편 16편이 본문인데 설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요엘서 2장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그 본문을 이제 그렇게 도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설교를 하냐면 16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썩지 않는다. 그분은 죽음을 경험했지만 썩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용하는 시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10편, 110편을 이용해서 설교할 때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지금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을 모시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주보에 기록해 드린 우리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사람의 반응은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주보를 가지신 분들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요엘서로 시작하고 10편 16편을 거쳐서 10편 110편으로 설교한 그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들었던 적어도 남자 3,000명의 반응은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 그 설교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마음이 찢어졌을까? 이걸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들이 왜 마음을 찢었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다른 이야기 한번 할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혹시 창끝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영어로 되어 있는 화질이 좀 많아서 한글로 찾아봤는데 End of Spear라고 해서 창의 끝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 유튜브에도 공짜로 다 풀려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우리 온라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거의 바탕으로 해 검증된 것인데요. 아마 미국인 선교사 5명, 20대 젊은 선교사 5명이 아마존 아우카 부족에게 가서 선교를 하다가 제대로 선교도 못하고 순교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제목이 창끝인 이유는 왜일까요? 그들이 창에 찔려서 죽었으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문학적으로 중의적 표현이라고 해요. 의미가 다른 게 또 있다는 거죠. 창은 사람을 죽이는 복수요, 원한이요, 위험을 상징한다면 그것이 끝났다는 거죠.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고 창이 없는,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오고 그게 교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자, 이 아마존의 아우카 부족은 식인의 풍습이 있었대요. 종교적으로 사람을 먹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원수 갚음이에요.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세계관과 너무 다르죠? 옆 사람이 어이구 옛날에 TV에 나와서 남편이 정답인데 뭐라고요? 이제 그런데 왼수 이랬다고 했더래요. 근데 답은 인꼬 부부 이런 건데 평생 원수 이랬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자, 원수 갚음이 그 부족의 최고의 명예예요. 누가 우리 가족을 죽였는데 나는 그걸 원수를 갚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원한으로 눈을 뜨고 죽겠죠. 그런 정도예요. 근데 그런 부족인 걸 알고 있으니 선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례합니다. 선교를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선물을 떨어뜨렸어요.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건 이 부족이 좋아할 거야. 옷같이 좋은 것들을. 그럼 몇 번 비행기도 모르겠죠. 하늘에 뭔가 물체가 날아다니는데 거기서 뭐가 떨어져요. 근데 주워보니 좋은 거야.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죠? 야, 저 물체에서 떨어지는 건 좋은 거다 라는 개념을 심어주겠죠. 한참 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선교사들 사진. 좋은 사람인가 보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선교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족을 처음 만나는 날 다 찔려 죽어요. 왜 그럴까? 생각하고 너무 다르죠? 근데 이건 그 영화에서 그리고 실제 그들의 인생에서도 시작입니다. 아니 선교사가 다 찔려 죽었는데 창 끝에 찔려 죽었는데 끝이지. 그런데 그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그 부족에게 다시 갑니다. 2년이 지나서 얼마 지나서 그 짐 엘리엇 선교사가 29에 죽어요. 2007년생이고 2056년에 죽는데 얼마 뒤에 어린 딸을 안고 그 부족에게 갑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몰았던 네이트 세인트의 아내도 같이 갑니다. 조그만한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그 부족에게 가요. 왜 그랬냐면 그 부족은 여자는 안 죽여요. 여자는 안 죽인 걸 알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의료 선교와 각종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서 마을 추장이 찾아오죠. 아니 당신들 세상에는 엄청난 좋은 것도 많은데 이런 척박한 데 와서 왜 이러고 사냐라고 물었는데 그 여인들이 뭐라고 그럴게요? 그 이야기 한 거죠. 몇 년 전 5명의 백인 선교사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남편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아빠예요. 여러분 그 추장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의 핵심은요, 철학은요, 원수 갚음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2년 동안 우리를 도와준 이 사람들이 원수가 나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들어와서 이런 헌신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지? 놀라워 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죽인 사람들에게 찾아온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왔습니까? 죽은 내 남편,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말이 전해지지 않아서 우리가 전하려고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품기 시작했고 용서로 그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네이트 세인트의 아들인 사람이 그 영화의 주인공인데요. 어린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돼서 다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 마을로 갔어요. 스티브 세인트라는 아들이 어른이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그 마을에 갔을 때 추장이 묻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곳에 가볼래? 가봅시다. 가봤더니 아버지를 죽인 5명의 원주민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강변에서 세례를 주고 그 5명 중에 4명이 목사가 되고 1명이 전도자가 되었다고 해요. 지금도 그 아우카 부족은 복음의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무엇이 그 아우카 부족의 마음, 원수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버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었냐 하면 그냥 우리는 살다 보고 친한 사람은 용서해 주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우연히 내 원수라는 걸 모르고 2년 동안 친해졌는데 그때 친해지고 나서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용서하고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마음은 먼저 용서받고 나중에 용서가 확인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항상 이렇게 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3,000명의 남자들이 왜 마음을 찢었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십자가에 그를 못 박으라라고 외쳤는데 그때 아무것도 아닐 때, 연약할 때, 아직 죄인일 때 그때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시편 16편에서 발견한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서 내가 용서받은 게 아니라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으로 이야기할 때 이미 용서받았구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의 입을 빌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가 사랑스러운 이 땅의 존귀한 지체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하여 주셨구나. 이미 용서받고 우리는 나중에 깨달은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베드로도 알았어요. 우리가 죽인 게 아니고 너희가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우리 아신다 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도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고 알고 있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중딩 고딩들한테 심부름 한번 시켜보셨나요? 얘야 가서 뭐 좀 사와. 그럼 뭐라고 그러죠? 왜? 아니면 동생 보내. 내가 왜? 잠깐만.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착한 아들 빼고. 그런데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서 내가 십자가에 져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쟤들을 위해서 왜요? 내가 봤는데요. 걔들 거짓말쟁이에요. 걔들 마음이 분산돼 있고 하나님 믿는 척하지만 아니잖아요. 나는 걔들을 위해서 죽기 싫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아버지, 저도 그들 사랑해서 기꺼이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 시편 16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편에 기록되어 있는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따라합시다. 즐거움.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겨워요, 피하고 싶어요 라는 것만 알고 있지만 전체적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의 전체는 저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기 때문에 즐겁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8편입니다. 8절부터를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지금 예수님의 다윗의 입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기쁘다,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 하는데 내가 안 죽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살아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저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즐겁다는 거예요. 자, 11절이 그것입니다. 11절이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 생명의 길은요, 우리가 걷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 나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어요. 그 길을 누가 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 낼게, 내가 죽어야 이 길이 나는데 내가 죽어서 길이 난 그 길로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통로를 통해서 생명길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어 너를 살릴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좀 크게 아파 보셨나요? 우리 자녀들이,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입원해 있을 때 병원 신방을 가보기도 하고, 한국에서 백혈병 투병하고 있는 아이도 가서 머리 하나도 없는 그런 아이를 보기도 하고 기도하고 하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수술대 안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의 느낌이 뭔지 아세요? 저도 어린 생후 2, 3개월밖에 안 된 녀석을 수술대 보내면서 밖에서 수술 시간을 기다리는 그건 아버지의 무력감이에요. 내가 저를 사랑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무력감 말이죠. 근데 왜 무력감이 들냐면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우리 아이를 향한 마음이 분산되지 않냐고 오롯이 즐겁고 그를 사랑하지만 나에게 없는 능력이 뭐냐면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지 않은 거. 우리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내가 아무리 그를 사랑한다 해도 살릴 수 없으니 기쁠 수가 없죠. 그런데요,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는 내가 죽어도 너를 살릴 수 있는 게 내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기쁨은 그 기쁨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찢은 사람들은, 그래서 살아난 사람들, 그래서 심장 이식을 받아서 살아나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아버지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은 누구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람 때문이죠. 제 이야기도 좀 하면 저희 가정도 지난 2년 전에 좀 큰 아픔이 있었죠. 암이라는 것이 가정에 찾아왔고 점점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3기 말이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때 또 한 번의 무력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아파지셨어요. 팔순잔치를 앞두고 있을 때 폐가 점점 화석화되어 가서 소흡이 점점 가빠지셨어요. 저는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기억합니다. 가쁜 숨을 내쉬면서 너는 목사니까 교회를 지키고 안 와도 된다. 그리고 내가 선에 아픈 거 다 가지고 간다. 아니, 내가 가지고 갈 수는 없는데 하나님 만나면 내가 하나님께 부탁할게. 우리 어머니 옆에서 뭐라는, 여보 당신 하나님 만나면 진짜 부탁해라. 우리 선에 살려야 된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호흡을 내뱉는 아버지가 며느리 살려야 된다라고, 그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도움과 우리 어른들의 기도로 살아났는데요, 우리는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이, 살아서 모인 사람이 우리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여전히 미워해요. 그렇게 살렸는데요, 여전히 연약해요. 교회 시작 때에 이런 시편 16편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이야기해 준, 너희들이 왜 모였는 줄 아니? 십자가로 살아난 사람들이야. 나는 너희를 존귀하게 봐. 근데 너희들끼리는 왜 그렇게 보니? 이것이 교회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면 나는 너희를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고 구하라고 부르지 않을 거고, 나는 다시는 너희를 황무지라 부르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를 헵시바라고 부를 거야. 헵시바가 뭐냐면 너희는 내 즐거움이야, 너희는 내 기쁨이야 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너희의 사는 땅을 뷸라라고 부를 거야. 뷸라는 아내, 사랑하는 아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매를 드실 때라도 맞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43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야곱은 이스라엘의 변화된 이름이 아니잖아요. 거짓말쟁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이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내 거기 때문에 나 안 버려. 나는 누가 뭐라고 너희를 보고 거짓말장이다, 부족하다 이야기하지만 나 너 사랑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할 거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부려지는 모든 자를 위해서 내가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그를 살려낼 거야. 그들을 살리는 방법은 내 아들이 죽는 거야. 그를 죽여서 너희를 살릴 거야. 이사야서 43장 13절은 이렇습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살리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막을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칩니다. 토마스 굿윈이라는 오래전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만 존귀한 자가 아니라 옆에 앉아있는 성도도 존귀한 자이다. 그를 보잘것없는 존재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는 거룩하고 그렇지만 연약하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볼 때는 존귀한 자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존귀해요. 교회는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다 그렇게 보십니다. 교회는 그 사랑을 깨우친 사람들로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모든 마음들이 깨어지고 십자가로 무너져서 내가 연약하지만 십자가의 마음으로 단련된 다음에 정금같이 되어지는 백성들의 무리가 교회예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면서 그 마음을 몰라서는 안 돼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주가 죽어내신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나를 의롭다 해주신 주님의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